저희는 방금 주의 만찬을 중심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참 많네요. 잘 감사하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잘 받으셨을까요?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실까요? 어떻게 드리는 예배를 또 받으실까?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정의하는 것부터 사실 뭐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면 예배는 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도 특별히 뭐 예배를 정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또 각각 마음에 그리는 예배에 대한 그림들이 있을 겁니다. 우선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좀 본문이 중반에서 끊어져서 읽겠지만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전 세번역 성경입니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배를 생각하면서 우선 저는 창세기를 한번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예배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요? 성경에는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다 뭐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6일 동안 만드시면서 그 성경에 기록한 것은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말씀할 때마다 거의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드리는데 뭐 여기 참 좋았다.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기 보면은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만드신 것을 보시는 것 자체가 뭐였습니까? 예, 좋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첫사람 아담을 중심해서 말할 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담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좋습니다. 보는 것 자체가 좋습니다. 아담의 존재 자체가 뭡니까? 어떤 면에서는 예배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예배입니다. 저희가 이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보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래서 그걸 효도라 그래요. 애들이 효도를 몇 살까지 다 한다 그래요? 5살 정도까지 다 한다 그래요. 왜? 부모는 그 애기 자체 보는 것 자체로 어떻습니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거든요. 그냥 한번 웃어주기만 하면 그건 아주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어떤 면에서 특별하게 하는 게 없어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존재였으리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은 아담에게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상이 그의 예배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또 아담을 재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는 것,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이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둘이 됐으니까 더 즐거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렇지만 타락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첫사람의 타락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망쳐버렸습니다. 타락은 이후에 아담은 아내와 함께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느시는 소리를 듣고 제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일상이 그에게도 기쁨이 안 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자꾸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잘 예배 드릴 수 없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예배인 자, 예배 드리는 자인 이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그 일이 가능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면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어떤 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만 그 구원의 궁극적인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런 과정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꿈이 있다면 그 첫 사람에게 주셨던 그 영광, 그것을 다시 회복하시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라면, 저는 이 문제를 자꾸 그까지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로 단정을 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회복하시면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원래 사람에게 주셨던 그 영광의 자리에 어떻게 다시 이르게 하신 것이 구원이다 라고 여겨집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제대로 예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와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드시고 성전을 만드셔서 그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 꿈이라고 하면 어떤 면에서는 그 영광, 첫사람이 누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다 잘 아는 본문인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묻습니다. 우리가 여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 제한된 어떤 장소를 말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물은 거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도 말고 이것도 말고 저것도 말고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소의 제한을 지금 헐어 버리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뭐입니까? 예배하는 곳이 성전, 성전 그 한 곳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장소의 개념을 완전히, 예배가 어떤 한 장소에서 드려야 할 것에 대한 것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엄청난 말씀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유대인이 같이 누군가가 들었다 그러면 그건 엄청난 문제지 않습니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성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2장에도 보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성전을 헐겠다 그랬다. 이건
뭐 아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정말 큰 대역죄입니다. 신성 모독죄이고. 그런데 요한은 이 성전을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장소에 제한받지 않을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전 자체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허물으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새롭게 짓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일이 시작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장, 4장을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2장에서는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3장에서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제 니고데모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참되게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데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 어떻게, 그럼 여기서 이렇게는 뭡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 그런데 2장에서는 장소의 개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성전을 헐고 자신의 몸인 성전을 헐면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장에서는 그러면 예배드릴 사람이 누구냐? 영으로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이 예배할 사람이 됩니다.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장소나 제한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이렇게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예배자를 준비하시고 새롭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지금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서 지금까지 예배해 오던 것들과는 전혀 다른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말이 어떻게 예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이따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또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드렸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물론 어렸을 때 성전이 올라가셨다 하는 구절이 한 번 등장하고 또 명절에 공사역을 하신 후에 성전에 가신 기억이 3번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나 할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사실 첫 아담, 타락하기 전에 첫 아담이 예배드렸던 그 예배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드리는 예배랑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이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우리 14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를 더하여 받았습니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겼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 스스로에게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요한이 그것을 묘사하는 묘사였고 예수님 스스로도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사셨냐 할 때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7장 기도에서 4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셨을까? 사실 예수님도 그 존재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 형상으로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는 그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드리는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분의 온전한 순종, 그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기까지 순종하심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순종하면서 죽으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그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 사실 그분은 성령을 따라 행하시면서 성령으로 진리를 행하고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의 생을 사시는 것,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 그러면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이. 그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최고의 제물, 그분은 자신을 최고의 제물로, 최고의 대제사장으로, 예배드리는 자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최종적인 제사, 그냥 의례로 드리는, 제사로 드리는, 구약에서 지금까지 해오던 제사를 완전히 종결하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제사 드릴 게 없다. 사실 이 일은 첫사람 아담과 또 두 번째 오신 완전하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때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에게 보여준다. 사실 그 사이에 구약에서의 예배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절차적으로 또 앞으로 벌어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하는 측면에서 그림같이 보여주는 그러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로마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지금 저희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송영찬 형님 통해서 로마서를 계속 쭉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에. 저는 로마서를 1차적으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의 능력이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정의를 하면서 로마서를 보았습니다. 왜 복음의 능력이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이미 성도들인 로마 교회에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의도는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먼저 로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이었다. 문제가 없으면 편지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편지는 문제가 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 그 로마 교회가 유대인을 중심해서 유대인 중심 교회에서 사실 글라우디우스 총칙령 때문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빠지면서 이방인 로마 사람들을 중심해서 또 다시 모이는 교회가 되고 칙령이 해제가 돼서 다시 모이면서 생긴 그러한 문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써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복음은 그 하나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인데도 교회에 생기는 문제들,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뭐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써서, 야, 너들이 어떤 자이냐, 너희들이 지금 교회로 모이고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이 마음에 있는 그 중요한 생각은 그 복음이 계속해서 더 나가야 되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안정되지 않으면 그 일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너희가 믿는 게 이런 거다, 너희의 신분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고, 그 교회가 안정된 이후에 자기가 더 복음 전도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 로마서를 다시 한번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복음에 그냥 그 바울의 의도를 제외하고, 바울이 생각한 의도를 제외하고 복음의, 그냥 순수한 복음의 입장에서 로마서를 생각한다 그러면, 복음의 능력이니까, 복음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제일 문제시 삼는 게 뭡니까? 1장 18절 이하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그 문제가 문제면 그 문제에서 문제를 거기 벗어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왜 뭐냐 할 때 18절 이하의 앞부분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다른 데 돌리고 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그 하나님께 가야 될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부터 그 하도 여러분이 많이 읽어서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해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게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도 바울의 의도였는지는 모르지만 복음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뒀는데, 그 내버려 둔 결과로 죄의 악들을 행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뭐라고 말씀드리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사람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로마서는 계속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는 8장까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난 다음에 딱 12장부터 시작하는 말이 뭡니까? 그러므로 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너희가 너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영적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복음을 다 전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넘어가는 단계는 예배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그리고 그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복음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8장에서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9장, 10장, 11장을 빼면, 만약에 복음에서 바로 그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잠깐 이렇게 가로채워 놓고 8장에서 12장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면, 성령에 대해서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우리 성영찬 형제님 통해서 14장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또 같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는 그 예배가 정말 중요한 걸 압니다. 그러나 사실
14장을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시는 내용들 전체가 저는 예배처럼 들렸어요. 그 성도들에게 권하는 그 말씀, 그러니까 그렇게 교회 모양이 만들어져 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였다. 그러니까 12장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데 은사가 적절하게 사용되는 거, 성도들이 각각 자기의 모양에 주어진 그 은사들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예전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전을 새로 지으셨습니다. 사실 그 안에서 행해지는 그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은사를 잘 활용하는 거 12장의 예배고, 13장의 사랑으로 행하는 거, 14장에 지난주에 들은 그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제가 제가 용인에서 현상규라고 모임이 있는데 매달 한 번씩 모입니다. 그 같이 교제하던 형제님들하고 지난주에 번개를 했어요. 번개팅을 만나갖고 야 이거 들어봐라. 예. 그런데 그날 마침 또 제가 이제 계속 예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날 만나서 식사하면서 교제한 내용이 예배에 대한, 저는 그 14장에서 그렇게 그거 성도들이 비판하지 않고 조화롭게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예배다. 15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6절부터 보시면 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장 로마서 15장 5절부터 보면 인내심과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같은 생각을 품게 하시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길.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잖아요. 여기 사용되는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 9절에 보면 8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이하를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시려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더 중요한 것은 16절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얻는 일이 하나님께 뭐를 드리는 거다? 제물을 드리는 거라. 왜? 그 사람들이 뭐니까? 예배자로 설 거니까. 어떤 예배자로? 영과 진리를 따라 사는 예배자가 될 테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그림은,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그렇게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복음을 전하면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자입니까? 영과 진리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영과 진리는 우리가 내 개인의 성전으로 또 교회가 하나님의 집으로 그 집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 물론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4장의 그 영과 진리를 이 한 장소에서 성령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 여기 초점을 맞춰왔지만 더 큰 그림에서 볼 때는 사실 첫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과 또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을 볼 때는 그 예배는 궁극적으로 성령과 진리를 따라 사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그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제가 받았던 생각들과 막 뭐랄까 막 이렇게 희열을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이 부분을 자주 놓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냥 뭔가 내가 예배한다 하면 뭔가 보여지는 거, 내가 행하는 거, 아니면 어떤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하는 그것이 내 예배라고 하는 인식들이 종교에서 행하는 그게 아주 깊숙하게 인식되어 있어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만찬을 중심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건 뭐예요? 요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예배는 뭐냐 할 때 사실은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만찬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도들이 다 같이 모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이 저희가 이제 자녀들이 5이잖아요. 손주도 4대 갖고 모이면 상당히 됩니다. 근데 모여서 먹고 즐기고 애들이 서로 얘기하고 자기 직장 생활 얘기하고 하는 그 자체를 보는 것 자체가 저는 기쁨이 됩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는 어떤 제의적인 예배가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행해서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 그거 자체가 예배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여깁니다. 물론 중요한 예배죠.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아주 중요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이 모일 때 뭔가 우리 집에 내가 올 때 뭔가를 막 가지고 와서 막 싸서 나한테 막 풀어놓는 것이 나를 기쁘게 하느냐 할 때 그 기쁨보다는 자녀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중얼거리고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즐거워하는 거, 그게 제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온전히 주시는 것으로 기뻐하십니다. 사실 우리의 만찬을 통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주시려고, 그 시간도 여전히 우리에게 베푸는 시간이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성도로 영과 진리로 이 세상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아니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서 그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 일을 위해서 만찬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찬 중심한 예배는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부터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재현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습니까? 떡과 잔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야기는 우리를 만들어내요.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듣는가 하는 것은. 내가 만찬에 참여함으로 사실 우리는 뭔가 하는 것 같지만 그 하는 일들은 우리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하는 일이 사실 나를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고백하고 하는 그 일은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내가 고백하는 그것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갑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나를 만들어 가요. 내가 뭔가를 하는 거지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는 그 행동은 뭡니까? 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찬을 중심한 그 예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의 절정,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에 매번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라는 것을 다시 각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만찬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들이 모인 자리입니다. 제가 교회를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안다.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신비를 잃어버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저렇지? 교회 어떻게 300명, 500명이 모이는데 뭐 저런 형태로 어떻게 유지가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갔더니 우리 회사랑 똑같더라. 뭐 별 차이가 없더라. 교회 내가 알아. 그런데 저는 제가 속한 교회가 그 신비가 있다고 여깁니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정말 예배자가 아니면 알지 못하는 그 신비가 교회에 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를 빚어가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그분의 형상이 온전하게 되어지도록 자꾸 매번 매 시간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참 예배를 잘 드렸다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 돌아가실 때 오늘 참 예배가 좋았다. 어떤 게 예배가 좋았던 거겠습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지. 그리고 저 문을 나갈 수 있으면 정말 예배 잘 드렸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내가 지금 예배자로 나서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만찬을 중심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것에 대한 확실한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여하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넘어집니다. 여전히 안 됩니다. 여전히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냥 만찬에 참여하는 게 그냥 익숙해진다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만찬으로 드리는 예배는 익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 아십니까? 왜 익숙해질 수가 없습니까? 만찬은 자기 목숨을 내놓으신 그것까지 내가 가는 것을 그 형상을 쫓아가는 거는 그 모양까지 가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정말 주님을 잘 닮은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게 어떻게 익숙해집니까? 그게 익숙해지지 않아요. 평생 익숙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됐는데 오늘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찬에 내가 익숙할 수가 없어요. 매번 그 만찬은 나를 다시 내 모자란 자리에서 다시 나를 그 자리에 올려놓는 그 일을 하거든요. 예배는 정의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관계 속에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내 몸으로 표현되는 것이고 내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예배자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땅에 여러분이 사는 곳에 그리고 내 일상이 하나님이 보시면서 참 쟤 보니까 좋다. 아니 내가 좋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좋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두신 곳에서 나를 보시면서 좋다 라고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발견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에 두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한마디가 다 중요하고 내 하는 행동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으면 예배자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진리와 영으로 사는 것이 가능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그 형상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그런 예배자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가 됩니다. 한번 이 말씀이 생각나시고 여러분이 한 주 지나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한번 하늘을 보고 마음으로 내가 예배자로
한 번씩 웃으면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들입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찾으신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